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만나게 되어서 또 아름다운 찬양,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불러도 이렇게 찬양을 힘있게 부를 수 있구나 하고 이렇게 목사님 따라서 찬양 부르니까 나도 그냥 찬양이 저절로 잘 나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감사한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 지난해 여러분께서 저희 그 맷법교회 도이따우 그 거북이 산 속에 있는 12개 마을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지역에 이렇게 이제 물이 좋지 않아 가지고 임산부들이 고생을 하고 마을 주민들이 고생한다는, 어려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노안 서안교회 성도 여러분이 헌금을 보내오셔서 그것도 많이 보내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지역에 2개 마을에다가 이렇게 물탱크와 정수기를 달아드리게 되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그들이 그 맑은 물을 우기에도 먹고 건기에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도이따오라는 마을은 태국에서 제일 큰 인공호수, 그 우리나라 같으면 소양호수 같은 그런 호수를 막고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물과 가까운 산인데, 산 봉우리 1000m가 넘는 곳에 마을들이 12개 마을 이렇게 쭉 줄지어 있는데, 이 마을들은 묘하게도 물하고 가까운데도 물이 귀한 그런 마을이었었습니다. 이 마을을 이제 치앙마이에서도 별로 멀지 않는 마을이기 때문에 이곳에 이런 마을들이 남아 있지가 않는데, 저희에게 이 지역을 선교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이 지역 12개 마을에다가 3개 교회를 세우자. 3개의 교회를 해서 이제 12개 마을을 4개 마을 또는 뭐 이렇게 4개, 5개 이렇게 마을로 분류해서 그 마을 중심에다가 교회를 세워가는 운동을 했는데, 이게 한 7년 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12개 마을에 3개의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교회를 세울 적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 줄을 몰랐었지요. 그러다가 지난 해에 한 교회 청년대학부들이 이렇게 소위 말하면 수련회를 단기 선교를 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마을인 맷법끌랑이라고 하는 마을을 올라갔는데, 그 마을 교역자가 아주 귀한 사역자입니다. 특별히 그 부인이 이제 20대인데 그 깊은 산속에, 특별히 그 부인은 미국 선교사와 함께 일하고 미국 선교부에서 자랐던 자매님인데, 이 깊은 산속에 자기 사랑하는 남편 약혼자가 간다고 하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바늘이 가는데 실도 가야겠지요 하고 따라왔던 그 마을입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딸 하나를 낳았는데 계속해서 기도 편지가 오면은 나도 좀 아기를 2, 3 낳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안 낳은 게 아니에요 하면서 기도 제목을 올려요. 그날 같이 올라갔다가 집사람이랑 앉아 있으면서 밤에 이렇게 모닥불을 펴놓고 불 옆에 차를 끓여 먹고 있는데, 내가 아이를 그렇게 원하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왜 그러니 했더니 아무래도 이 마을에 물 문제 같아요. 이 마을에 물을 먹으면 결석이 생기고 신장에 이상이 생기는데, 그로 인해서 아이가 임신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편지를 썼는데,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주셔가지고 여러분께서 그 마을에 물탱크를 만들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를 통해서 배운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홍수가 이제 나가지고 3분의 2가 다 물에 잠겨 버렸으니까 아무것도 건지 이런 공간이 전부 다 이 지붕까지 진흙이 가득 차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야 아이들 시설밖에 없지만은 장사하신 분들은 모든 물건이 전부가 다 물에 젖어버린 것이죠. 그 이불 보따리 옷다리를 길가에 내놨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것을 주워 가느라고 아기다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득 짊어지고 가는 이 모습들, 그 진흙 범벅이 되어진 망연자실에서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좀 진흙을 좀 퍼주고 홍수 피해를 도우려는 사람보다는 거기에 피해 속에서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이 탐욕이란 것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내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이렇게 35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개척했던 교회들 47개 교회, 그다음에 8군데의 공동체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각자 그 다른 선교사님들 후임자들에게 전부 다 위임을 해주고 있는데 이 위임을 받으니까 전부가 다 소위 말하면 독자 노선을 걸어갑니다. 이 협력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공동체만을 위해서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약해져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있고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메사이 유아원 홍수를 통해 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이 생각이 완전히 내 개인의 염려였구나,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된 마음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깨달았는데 47개 교회 8군데의 공동체, 멀리는 차를 타고 7시간 달려와야만이 올 수 있는 거리에서도 10명씩 20명씩 5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 유아원에 계속 사람이 끊이지 않고 몰려와가지고 그 진흙을 퍼내는 일에 하나가 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의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꼭 뭐냐면은 여러분 자녀들 길렀는데 자녀들이 형하고 둘째하고 싸우면은 부모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 또 이 서로 간에 형제들이 우애하지 못하고 살아갈 적에 부모님이 한 편을 들 수도 못하면서 염려하는 이런 모습이 내 안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 홍수를 통해 가지고 약 한 250명 정도의 현지인들이 이거 시킨 것도 아니고 권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달려와 가지고 그 진흙을 일주일씩 퍼내고 청소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희망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참여하지 못한 도시교회들은 참여를 못하니까 냉장고를 사서 보내고 선풍기를 사서 보내고 아이들의 그 매트리스를 사서 보내는 교회들의 하나된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 홍수가 나에게 염려와 근심,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희망을 깨닫게 하고 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능히 극복할 수 있겠구나, 능히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찾는 대홍수 피해였었습니다. 동시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찬양과 목사님의 찬양 인도를 통해서 또다시 한국 농어촌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농어촌 교회에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만남 속에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시기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한 400년, 500년 전쯤에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북쪽 10개 지파의 나라로 구성되어졌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패망을 해서 사라져버렸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되어졌던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해가지고 1차, 2차, 3차까지 포로로 쓸만한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 뭔가를 세상을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쓸만한 사람은 다 끌려가고 쓸모없는 사람만 남겨진 땅, 그래서 지구상에 사라져버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세월이 자그만치 7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 가지고 갈등하고 우상 숭배를 경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망하지만, 분명히 패망할 것이지만 70년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이 나라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해 주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쩌면은 이 예언의 말씀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오늘 우리 노안 서한교회가 공동체 기도문으로, 이 작은 시골 마을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분이 드리는 이 예배이지만, 여기에서 세계의 생명을 품고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가정과 지역과 교회와 특별히 지역의 교회까지, 세계 선교까지 품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도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 적에는 바로가 모든 산의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살상 명령을 내리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호소했지만, 바벨론 포로로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도도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또다시 한 국가, 바사라고 하는 국가, 페르시아라는 국가, 지금의 이란이라는 이 국가에게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해가지고 지금의 인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가 전부가 다 바사라고 하는 제국에 속하게 되어졌습니다. 바벨론도 망했고 아수르도 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사가, 페르시아가 지배할 때에 페르시아의 제국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왜 여기에 있니?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거기 살아야 되지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하지도 않았지만은 이 고레스란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벨론으로 돌아갈 것을 권합니다. 돌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라, 하나님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해라. 그래서 1차 자원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자원하자 이 고레스 왕이 그들에게 조서를 내려주고 왕의 명령서를 내려주고, 돌아가지 않는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은 이 돌아간 사람들에게 헌금을 주어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며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물질로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이 망하면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훔쳐가지고 왔어요. 창고도 다 털어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장부를 보면서 하나하나 일일이 기록하면서 그때 그 훔쳐왔던 모든 보물과 돈들을 다시 이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우여곡절 끝에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렀지만은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70년이란 세월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멈춰버린 예루살렘을 누가 지배했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백성과 아수르와 바벨론 지역의 소위 말하면 불량 아들과 이렇게 결혼해 가지고 하나가 된 이런 종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알고 이방신도 아는데 자기의 편리를 따라서 편리함이 은혜인 것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 스룹바벨과 1차 귀환자들이 돌아가 가지고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지었지만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마음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편리함이 좋았습니다. 편리함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좋아요. 그런데 뭐지요? 오늘 내가 이 좋은 날씨, 가을 날씨에 가족과 함께 나의 편리를 즐기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어쩌면은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나? 편리한 교회. 교회를 나오면은 아이를 안고 와도 아이가 떠들어도 문제가 안 되는 교회. 교회에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편리하게 드리는 예배. 나는 그냥 앉아 있으면 되고 예배 위원들이 진행하는 곳에 따라가면 예배. 내가 목자가 되어지고 내가 예배 참여자가 되어지고 내가 예배를 주도하는 자가 아닌 끌려가는 예배, 편리한 예배, 마이크가 지배하는 예배, 화려한 성가대가 지배하는 예배, 이 편리함 속을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경쟁하며 만들어 갔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한국 교회가 사회적으로 외면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사회적으로 외면을 당함과 동시에 그것이 부끄러우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교회에 성경책을 끼고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그런 종교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꼭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다가 편리한 걸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방인과 소위 말하면 혼혈, 이방인과 결혼한 그런 모습으로 이 성경은 표현했지만은 결국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다, 이 말이 뭐냐면 이방 문화의 편리함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흐릿해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성전은 지었지만은 마음의 성전은 없습니다. 보이는 성전은 빛은 보이지만은 세상의 빛과 소금과는 먼 기독교인이 되어졌습니다. 이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 운동을 하고 그 비워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망한 지 7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7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페르시아가 지배했던 인도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쫙 퍼져졌습니다. 이때부터 나온 용어가 흩어진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이란 말이 등장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계획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르드게이고, 모르드게가 건져준 생명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였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모르드게는 성경에서 이 에스더서에서 소개할 적에 포로로 끌려온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르드게가 활동할 시기는 언제라고요? 이 포로로 끌려오고 70년이 지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한 20년 지났어요. 최소한 90년 정도 지나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10대에 끌려와서도 지금 이 시기의 나이는 190세에서 100세가 되어질 때 나이입니다. 여기 90세 계십니까? 80세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에요. 90세의 할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끌려왔어요. 그러면은 10세, 10살 미만의 소년이 정복한 국가에 포로로 끌려올 정도였으면 이 아이는 똑똑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지 못한 사람은 끌고 가봤자 필요 없으니까 끌고 가지 않은 것이에요. 떡잎부터 알아보는 소년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르드게였습니다. 두 번째, 이 성경에서 모르드게를 설명할 적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함께 연결을 시켜가지고 모르드게를 소개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왕이 되어지고 아말렉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순종을 테스트했습니다. 순종을 한번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막 뭔가를 달라고 때를 쓰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가끔은 들어주셔요. 근데 그렇게 들어주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들어주신 응답 다음에 우리에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을 시험합니다. 네가 그걸 달라고 했는데 이 주어진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꼭 시험하십니다. 사울에게 뭘 시험했습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을 완전히 물리치고 전멸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사울이 이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쓸만한 것들, 좋은 것들, 편리한 것은 다 남겼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죠. 뭐죠?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그 사울이 전멸시키지 않고 남겨둔 사람이 아각 사람 하만이란 사람인데 자그마치 500년이 흘러가지고 이 사람이 유대인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 출발점이 모르드게와의 만남이에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국을 들라들 때는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전부 다 하만에게 고개를 숙여 절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하만이 궁궐로 들어오게 되면 문지기부터 모든 신하들이 다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모르드게만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인사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이것을 본 동료 관료들이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느냐?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했습니까요? 나는 유다인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해.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의 정체성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경배하고 고개를 숙이는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이 같은 동료들이 하만에게 고자질했습니다. 하만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자기에게 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절하지 않는 이유가 유대인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경배하는 그 민족 정체성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가지고 하만 한 사람만 죽이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진 70만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왕에게 은 1만 달란트 약 3만 7천 킬로그램이에요. 그 은을 뇌물로 주고 유대인 전멸에 대한 모든 고난을 하만이 지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르드게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모르드게는 떡잎부터 알아본 소년이었습니다. 90년이 흘렀지만은 그 어릴 때에 믿었던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경배하지 않는다고 당대 최고의 권력이 명령했지만 사람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경배하겠다고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이런 사람은 생명을 기르고 지키는 일에 자기의 모든 삶을 투자합니다. 같이 끌려갔는 사촌 가운데 한 사람이 하닷사라고 하는 딸 하나를 두고 죽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뭐라 하겠습니까요? 포로예요. 내 한 목숨 거두기도 불편합니다. 내 한 가족 살기도 어려운 역사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친척이 딸을 하나 두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버려진 딸, 홀로 남는 딸을 버려두지 않고 데려와서 양녀로 삼았습니다. 이때부터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한국 사람의 구원에 대한, 나주 노안면에 사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서강교회 지역에 있는 마을 주민들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역사에 등장한 것이,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녀로 입양했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녀와 양자로 입양하면은 어떻게 기르느냐? 모르드게는 이 하닷사라고 하는 여자 에스더를 데려다가 그냥 밥만 주고 집에서 일시키고 콩쥐밭이처럼 기르지 않았어요. 또 나 같은 선교사들이, 내가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부끄러운 것이 뭐냐면 내 삶과는 너무 달라요. 한국 교회는 초코파이를 가지고 헌옷을 가지고 와서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 전제를 따라하게 되면 주고, 전제를 따라하지 아니하면 냉정한,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선교이고 전도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 생명을 기를 적에 너는 커서 예수를 믿어야 돼,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해야 돼, 그것을 하면 내가 너를 거두어주고 그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거두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생명이니까 거두었습니다. 근데 거두지만은 그냥 거두지 않고 목표를 최고점에다 두고 길렀어요. 가장 높은 곳에다가. 그래서 이 에스더를 소개할 적에 성경에서는 몸매도 아름다웠더라, 굉장히 예쁜 처녀였었습니다. 마을에 예쁜 처녀가 있으면, 장로님 옛날에 마을 총각들이 가만둡니까? 밤마다 가서 이름 부르고, 지나가면 찝쩍거려보고, 우물가에서 한번 불러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하지 않습니까요? 특별히 이 에스더는 포로의 자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몸매도 아름다운 에스더, 이 에스더가 주변 상황에 꿈쩍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페르시아 왕 아수르의 왕이 왕후를 뽑는다는 광고를 냅니다. 그 광고를 보고 모르드게가 드디어 때가 왔다 하고 이 양녀 에스더를 왕후의 후보를 냅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법에는 7개의 귀족 가족에서만 왕후를 추천할 수가 있었는데, 이 에스더 시대에는 이 아수르의 왕이 7가족의 이 법 규정을 무시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하는 모든 영토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종족과 모든 민족과 모든 가족들에서 왕후를 추천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린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드게가 봤습니다. 그거는 딱 드디어 때가 왔다 하고 이 에스더를 왕후 후보에 추천한 모르드게를 바라볼 적에, 모르드게는 오늘날 나와 같은 선교사들이 생명을 기르고 사람을 거두는 그런 방법으로 기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목표점,
세계를 움직이는 남자를 움직일 수 있는 여인이 되라고 그 목표를 두고 에스더에게 거기에 합당한 지식을 넣어 주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인격적인 인격 훈련도 시켰을 것입니다. 성품도, 여성으로서의 말하는 것도, 집안에서 남편을 섬기는 것도 그 수준에 놓고 이 에스더라고 하는 양녀를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 길를 적에 그 생명에 대해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에 뽑혔습니다. 어떻게 뽑힌 줄 아십니까? 당시에 1차 뽑힌 후보자 중에서 이제 밤이 되어지면 한 명씩 아수르의 왕의 침실로 들어갑니다. 그날 밤에 그 순서를 맡은 이 궁녀가, 이 후보생이 4시 궁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전부 다 들어줘야 됐습니다. 금은, 보화, 폐물, 향수, 옷, 그래서 모든 것으로 치장하고 아수르의 왕을 섬기러 가요. 그런데 이 에스더란 여인은 4시 궁에서 가르쳐 준 대로, 자기가 뭘 요구한 것이 아니고 4시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치장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많은 여인들 곁에를 부리고 화장을 하고 이런 모습을 했던 여인만 보다가 이 맑고 청순하고 정말로 순박한 이 아가씨를 보는 순간 아수르의 왕의 마음이 홀딱 반한 거예요.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를 왕후로 삼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동안 모르드게는 왕후가 되어진 수양딸 이 에스더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고 바라고 연결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날 때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이 사건을 가지고 유대인 70만 명을 전멸시키겠다고 하는 조서를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쫙 전부 다 광고를 낸 후였습니다. 이 광고, 이 조서를 본 모르드게가 70만 우리 흩어진 유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에스더밖에 없다 하고 에스더에게 연락을 하고 싶은데 이미 그는 높은 보좌에 앉은 왕후였습니다. 그를 만날 길이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낙타털로 짠 거친 옷을 입고 왕궁 문 앞에 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해요. 이것을 본 에스더의 시녀들이 당신 양아버지가 궁궐 앞에서 낙타털옷 상복이에요. 상복을 입고 울고 있어요. 에스더가 이 양반이 나이 먹어서 노망했나, 집에 뭐가 없나, 옷이 없나 해가지고는 예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주면서 하녀들을 보냈지만 거절하고 울기만 합니다. 다시 두 번째 에스더가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를 보내가지고 차초지정을 물어보니까 그 하만과 관계되어져서 모든 유대인이 12월 13일 날 죽게 되어진 이 사건을 알려줍니다. 에스더가 이 사실을 듣고도 양아버지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5년이 지났는데 이제 한 달 동안 왕이 나를 부르질 않아요. 왕이 나를 부르질 않은데 왕궁에 들어가게 되면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왕후일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은데 왕이 보이는 뜰 앞에 등장하면 왕의 그 살수들, 금이군이 그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딱 등장했을 적에 왕이 금으로 만든 왕의 지휘봉, 금규를 내주게 되어지면 살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드디어 이제서야 에스더에게 사명을 가르쳐요. 너는 무엇 해야 한다고 사명을 가르친 거예요. 나 같은 선교사는 사명을 먼저 말하고 사람을 기르니까 사람이 지쳐버려요. 근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이 최고의 사명 포지션에서 해야 할 사명을 가르친 것이 먼저가 아니었고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기른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지내다가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사람이 아니면은 나머지 유대인들을 구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어지자 그제서야 모르드게에게 사명을 일깨웁니다. 왕비여, 그대가 궁궐에 있다고 그대의 생명은 안전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이 나서서 유대인들을 구하지 아니하면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분명히 그가 약속하신 백성들을 분명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나서지 않고 이 사명을 저버린, 이 사명에 순종하지 않는 당신과 당신 가족은 멸망당할 것입니다라고 경고하면서 사명을 깨우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이게 지금 우리 목사님 호떡 또는 뻥튀기 해서 전도하는데, 우리가 이 지역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나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든 틀림없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일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이에요. 이 아버지 모르드게의 메시지를 들은 에스더가 그의 양아버지 모르드게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시작.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지금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어요. 왜 부르지 않았을까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시골에서 옛날에 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말했었죠. 여우 같은 여자하고는 살지만 곰탱이 같은 여자는 못 산다. 그래서 여인들이 남편을 향해서 변신하는 것은 무죄입니다. 모든 여인은 남편을 향해서 끊임없이 변해야 돼요. 가꾸어야 돼요. 남편은 또한 그렇게 아내가 가꿀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변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니까는 마음이 담대해지니까 변해야 됐어요. 에스더는 화장도 하지 않지요. 치장, 의복도 입지 않고 그냥 왕 앞에 가서 왕이 너무 청순하고 맑으니까 그냥 예뻐하고 사랑했어요. 근데 이게 지겨웠어. 그래서 5년 지나자 이제 조금 소위 말하면 멀리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오늘 수산성에 있는 나주시에 있는 이 전라남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부르십시오. 서한교회를 부르십시오. 나를 위해서 3일간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왕궁에서 시녀들과 함께 3일간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는 3일이 지난 다음 에스더가 의관을 갖추었습니다. 그동안의 그 여인의 모습, 아하수르의 왕을 배울 때의 모습이 아닌, 그동안 아하수르의 왕을 마음을 살려고 곁에를 부리고 화장을 했던 그런 궁녀들과 같이 예쁘게 화장을 하고 왕 앞에, 왕이 보이는 뜰 앞에 등장을 했습니다. 에스더의 변신입니다. 갑자기 그 맑고 청순했지만은 곰탱이처럼 가꾸지 않았던 그 여자가 다른 여인들처럼 야하게 여염하게 갖추어진 모습으로 등장된 에스더를 바라보고 왕이 오 사랑스러운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뭐요? 하면서 금지팡이를 내고 에스더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그 앞에 에스더가 말합니다. 그때부터 에스더가 이제 여염하게 여인의 변신은 무죄예요. 변한 다음에 두 번째 한 것이 뭐냐면은 밀당을 시작합니다. 인류 최초의 밀당에 성공한 여자가 에스더입니다. 어머 그러세요. 그대의 소원이 뭐요? 이 나라 절반이라도 나누어 주겠소 라고 하는 왕의 이 말 앞에서 오늘 오후에 내가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 터인데 그 자리에 왕의 신하 하만과 둘이만 오십시오. 그러지. 그날 오후에 왕후의 잔치에 가서 똑같이 말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뭐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들어주겠어. 에스더가 말합니다.
다시 밀당을 하지요.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베풀 터인데 그때도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그러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먼저 이 아수르 왕에게는 불면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는데 잠을 못 잘 때에 신하들에게 역사 실록을 가지고 와서 읽게 합니다. 그 읽는 대목 가운데서 에스더가 왕위에 올라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내시들 중에서 신하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내용을 모르드게가 듣고 이것을 알려가지고 왕의 생명을 구했다고 하는 내용이 읽어집니다. 잠깐 멈춰라. 그렇게 내 생명을 구했던 그 모르드게에게 나라와 이 왕궁에서는 어떤 상을 베풀었느냐? 아무런 상도 베풀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다 있다니. 그렇게 밤이 새웠습니다. 반면 하만이라는 사람은 그날 왕후의 잔치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여전히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저놈 내가 내일 오전에 죽이고 오후에 왕의 잔치에 가야 되겠다 하고 집에서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23m의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하고 아침 일찍 왕의 제가를 받으려고 왕궁 앞을 서성거리고 있는데 왕이 불러요. 하만을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만은 착각했어요. 자기인 줄 알고 어떻게 말하냐면은 왕의 옷을 벗어가지고 그에게 입히십시오. 왕이 타는 말을 끌고 와서 거기에 태우십시오.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그 말꽃비를 잡고 수산성 시내 나주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금성 시내 나주 곰탕 하얀 집 앞을 지나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기를 왕이 존귀케 여기기를 원한 사람은 이렇게 하신다 하고 다니라. 그 일을 하만 네가 해. 하만이 말해. 그렇게 해. 하만이 얼굴이 질렸습니다. 내가 죽이려고 한 사람을 왕이 존귀케 해서 나는 그를 말에 태우고 그의 말꽃비를 잡고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왕께서 존귀케 여기기를 원한 사람은 이렇게 하신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겁에 질려서 집에 돌아와서 이 사실을 자기 아내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왕비 신하들이 드디어 왕비님의 잔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고 하만을 데리러 왔습니다. 하만이 잔치집에 도착했습니다. 또다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그대의 간청이 무엇이요? 이 나라 절반이라도 들어주겠습니다. 나누어 주겠소. 이 말을 들은 에스더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여 나와 나의 생명과 내 민족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깜짝 놀랐겠죠. 그때까지 아수르의 왕은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몰랐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기 종족에 대해서 왕에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고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왕은 그래서 민족 전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보다도 더 두려운 게, 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의 생명이 위태롭다니 이 말에 놀란 거예요. 누가 당신의 생명을 위협합니까? 바로 이 우리의 대적 이 하만이란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만이 꾸민 음모 은 1만 달란트를 주고 왕의 인장을 빼서 조서를 써가지고 12월 13일 날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고 하는 이 왕의 조서가 내려지는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전날 이 하만이 자기 집에다가 23m의 장대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그 하만을 달아라. 하만이 죽습니다. 하만의 10 아들도 죽었습니다. 다시 조서를 씁니다. 이번에는 조서를 쓰는 사람이 하만이 아니고 역으로 모르드게가 조서를 써서 127개 지방에 12월 13일 날 유대인을 괴롭히고 유대인을 죽이려 오는 모든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으라고 하는 조서를 전국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이 계획이 시작된 날이 1월 13일이었어요. 이 13일 하만이 계획한 날이 1월 13일 날 하만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유대인을 전멸시키기로 한 날이 12월 13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의 종말론입니다. 기독교의 종말은 이미 12월 13일 날 죽는다는 선포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11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 11달 동안에 하만과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드디어 12월 13일이 되어졌습니다. 페르시아 전 제국에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착각하고 아직 그 모르드게가 보냈던 조서를 알지 못하고 하만이 보낸 조서만 믿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이 유대인의 의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에스더가 다시 아수르의 왕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합니다. 이 수산성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을 다 골라서 처치하기에는 13일 하루로는 부족하오니 14일 하루 동안 더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수산성 도시에서만 14일 하루를 연장해 가지고 유대인을 죽일 하만의 일당들, 아말렉의 일당들을 전멸을 시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순종의 연합을 합니다. 두 사람이 연합을 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면 에스더 4장 17절이에요. 뭐라 하겠습니까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지금까지는 모르드게의 말에 에스더가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사명의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회복하자, 이 사명을 가르쳤던 모르드게가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수양딸, 양딸, 양녀, 나와 여러분의 명령에 순종해 가지고 연합을 이루어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여러분 12월 14일 날 모든 유대인들은 거대한 잔치를 하시고 떡도 만들고 고기도 잡고 잔치를 벌려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남녀노소 모든 민족이 축제를 벌리십시오. 이날은 원래 우리의 초상날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의 날이 되어졌습니다. 초상집이 구원의 날로 바뀐 이 날을 유대인들은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부림절, 그것이 12월 14일이에요. 이 부림절이 나와 여러분의 구원, 대한민국 사람도 구원받게 되어지고 태국 사람도 구원받게 되어지고 터키 사람도 구원받게 되어지고 미국 사람도 구원받게 되어지고 온 세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날을 선포한 날이 바로 이 부림절 축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우리 노안 서광교회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부림절 축제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 모르드게가 되어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 에스더가 되어져서 그의 말씀을 따라서 최고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높이 아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고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권사님, 집사님, 이제 권사님도 생명을 구해야 되지요 라고 말하면 예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으니 30일이 지났지만은 내가 의관을 갖추고 변신해서
왕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저 여인들처럼 내가 여인의 변신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죽게 되면 죽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생명들 앞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증거할 때에 여러분의 그 연약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 메시지가 그 생명들의 마음을 휘업할 것입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은 일어나가지고 문구자 교회 가야 되는데 왜 이 할머니가 분명히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했고 오늘 안 데려올까 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찾아가십시오. 이날이 12월 13일이다 불임절이다, 내가 너를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불러온 자야 하고 찾아가서 아무개 엄마, 아무개 할머니, 내가 지난번에 호떡 주면서 교회 가자고 했지? 가자.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노안 서한교회가 나주에 불임절을 주도하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에스더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모르드게입니다. 많은 생명 구하지 말고 에스더 한 사람만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에스더가 70만 명을 구합니다. 나는 어리석게도 200명 300명 짊어지고 허덕거리고 있어요. 에스더 한 사람을 막 길러봐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왜? 내 안에 죄성이, 탐욕이, 영웅심리가 많이 해야 되는 줄 알고 그 짐을 내가 스스로 만들고 그 짐을 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처럼 어리석게 많은 사람을 거두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씩만, 한 사람만, 에스더 하나만 구하는 모르드게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 에스더는 70만 명, 60만 명, 온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아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에스더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모르드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남들은 200명, 300명 한다고 자랑할 적에 나는 이 모르드게, 이 에스더 한 사람만 잘 기르겠다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호떡을 나누고 꽈배기를 나누고 주일이 되어지면 문을 두드리고 전화하고 찾아가서 그 영혼 함께 품고 주의 불임절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